인간은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인간을 말할 때 안드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자다, 꿈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어떤 꿈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빨리 한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이어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아직도 내게 맡긴 사명이 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땅을 본 사람, 별 본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동부에 살았던 신혼부부였는데 그 남편이 군인입니다. 그래서 서부 끝 인디안 마을에 있는 군 부대로 발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험악한 지역이에요. 광야고 사막이니까 오지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나는 가겠다고, 그래서 거기에 가게 됩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가 덥지요. 그 LA 쪽의 사막은 되게 덥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 인디안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 통하는 사람도 없지, 덥고 늘 바람이 불어가 뜨거운 바람이 불지, 너무 외로운 거예요. 우울증이 걸릴 정도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한테 2줄의 편지가 왔어요. 두 사람이 감옥에 있었단다. 하나는 사람은 늘 별을 보았고 한 사람은 늘 땅을 보았단다. 단순히 그렇게밖에 없어요.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깨닫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하늘을 보고 별을 본 사람, 땅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딸이 별을 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또 별이 거기는 아름답게 뜨는지 몰라요. 아주 시골 광야입니다. 그러면서 그 숲풀들을 보게 됩니다. 선인장도 보게 되고 여호수아추 있잖아요. 여호수아추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이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고 굉장히 전문적인 서적을 쓰게 됩니다. 광야의 그런 모든 식물들을 연구하고 별을 연구하고. 그런데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여전히 사막에 뜨겁고 바람은 불고 누구 만날 사람도 없고 삭막한 곳이었지만 그 인생은 천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바뀝니까? 무엇을 바라보는 것이,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바뀐 삶을 보니까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보이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사는 삶,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삶. 여러분, 하늘을 보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오늘만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뺑이 돌았습니다. 하늘 좀 보려고. 별이 없고 침침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막에서 같은 삶 속에서 꿈이 있는가? 우리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들 때가 많죠. 성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어떤 때는 저여올 때가 있습니다. 다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어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 주신 나의 꿈이에요. 그게 없으면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문 29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묵시가 없은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뜻이에요. 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영어 번역에는 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건 안 띄워주시네. 그러니까 Where there is no vision, 폴리시가 되는데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내 삶 속에 나는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 것인가, 무슨 꿈을 꾸고 살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런 사람의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전의 인생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꿈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꿈꿀 수 없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개 아이들이 태어나서 5개월이 되면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기가 엄마의 품에 있던 아기들이 다른 사람한테 데리고 가면 울기 시작합니다. 다른 품에 가면 울기 시작합니다. 그게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는 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 있어서. 나이가 들었다고 없어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체면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애처럼 울지는 못하던 마음 심정에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그 모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빨리 올라가는 빌딩이 무슨 빌딩인 줄 아십니까? 보험회사 빌딩이에요. 다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드는 거예요. 무슨 보험 안 드는 보험이 없어요. 무슨 개보험도 들고. 자기가 중요하던 또 손이면 손보험도 들고, 눈보험도 들고. 모든 삶이 두려운 겁니다. 그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큰 사람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주시기 전에 그 밤에 존재하는 두려움을 먼저 다루셔야 했습니다. 1절부터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앞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연합군들하고 싸움이 벌어졌었습니다. 자기는 318명밖에 안 되는 10,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외적으로는 그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언제 다시 규합을 해서 정비에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약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지만 다시 돌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 왕이 또 저는 나그네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또 적으로 알고 쳐들어올 수도 있겠다. 이런저런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꽉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또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는 상속자는 이 담에색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내면 속에는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다른 둘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떠날 때, 갈 때, 우리 집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 후손을 크게 해 주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찬내라고 그레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티끌같이 셀 수 없을 거라고 13장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 85세가 된 것이군요. 사라는 75세. 생존 잉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티끌처럼 자손이 많은 거 그만두고 한 망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없는데 10년이 지났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이뤄질 수가 있나? 왜냐하면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자손이 모든 게 끊겨요. 무슨 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다른 걸 막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빨리 죽으면 끝인데.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75세가 여인이 돼서 아기 낳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연세 남자가 66세가 있었어요. 66세 아기 낳은 분이 있습니다. 아내가 사례에 잉태할 수도 없는 상황에 자식을 주시려고 약속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해결되지 않는 아브라함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자손에서 나올 것 같지 않고 내 종 중에서 하인들 중에서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후손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가. 하나님 약속 믿고 900km 달려와서 왔는데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우리 인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서요, 이미 살면서 참 큰 꿈을 가지고 나는데요, 큰 약속을 붙잡고 왔지만 참 수고하고 일했지만 남은 것이 없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이런 절망에 두려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주어질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월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건 맞습니다. 땀도 없는 건 맞고, 그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떠났습니까? 한 약속이 취소됐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면 누추한 현실이 주는 두려움입니까? 감정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사실은 여러분 허상인 것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이 일어난 일은 거의 없어요. 저도 보험을 40년 들었겠지만 뭐 한 번이나 사고를 받았을까? 우리 감정을 사랑이 살락합니다.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끝났어.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절대 한 발짝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떠나게 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오늘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아브라함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그럴 수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들, 자녀들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당답지 않는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에서가 군대를 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씨름이 붙어요. 천사에 대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이름 몰라서 묻는 줄 아냐? 너 인생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 이름이 강탈자, 빼앗는 자, 그런 자.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면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인생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구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시니.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두렵고 불안할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의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자꾸 질문하고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리면 캐스팅하고 한다는 거예요. 덤프링하는 거. 투수가 공을 던지듯이 덤프링하고 너희 모든 염려를 어디에요? 주님께.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두려움을 다 주께 맡겨버려. 걱정을 다 맡겨버려. 내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도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최전방이라고 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지면 전쟁에서 집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가 없이 사는 삶은 다 무너진 삶입니다. 전방이 무너지고 후방이 무너지는 순간이죠. 내가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쉐임한 일이라고 해요. 쉐임한 일.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2절에 아브라함의 주 여호와여 무자하오니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난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2절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이번 하완절에 보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어디에? 엘리에셀에다. 하인 중에 지혜원으로 상속을 결정해 놓았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응답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시되 그 사람은 너와 내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응답 다 해주고 하니까 내 있는 종들 중에서 지혜로운 아들을 하나 세워서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응답이 어디서 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붙잡고 살아갈 비전을 생생하게 기억하도록 시청각형으로 그것을 베푸십니다. 이게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어느 별이 빛나는 밤 그를 데리고 들에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저 하늘 별 좀 세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 다 셀 수 있겠냐? 못 셉니다. 그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이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비전은 곧 보이지 않는 미래인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비전은 창출은 하나님의 무엇을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곧 비전의 모태입니다. 기도에서 비전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비교의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80의 인거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특하게 유니크하게 만드셨다.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원더풀리하고 퓨어풀리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내가 존귀한 자가.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에 다 무너져요, 사람들이. 행복했던 삶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하나님, 너는 존귀한 자야. 이 모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그것은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덴티티가 생기고 내 삶의 목적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마이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제가 쓰는 여기 있는 것들 우연히 왔는 게 있습니까? 다 누가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고 또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또 내가 그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명한 그 비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내가 거기 온 이유가 있고 교회 온 모든 이민을 온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걸 이루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비전과 야망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야망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성경적인 비전은 우리의 기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꿈꾸지도 계획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이 80 다 늙어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국에서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의 시험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출애굽의 비전을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였습니다. 자기 조국이 다 불타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우리 이 초선 피플, 선택된 이스라엘이 적골이 되었습니까? 기도하다 깨달은 것이 나와 우리 아비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서 저렇게 된 것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받게 됩니다. 네가 가서 그 땅을 재건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서 성도를 재건한 66일에 끝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에게 성도의 재건은 비전으로 가슴속에 뜨겁게 임했던 것입니다. 단순한 인간의 야망으로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의 충동을 따라가십시오. 그 삶은 망하는 일, 꿈이 없는 백성 망하게 됩니다. 인생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인생 이상으로 하늘 도구로 쓰임받는 창조주가 설계하신 한 최선의 삶을 설망하십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나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싶으시다면 막연히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성경 비전을 받고 싶다면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은 생에는 어떻게 쓰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알고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작년에도 권사님 병상에서 다 돌아가신다고 하는 아프다고 하실 때 제가 가서 그랬습니다. 권사님 안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정말 살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그럼 시간 많지 않아요. 앞으로 여러분 3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8시간 잠자고요. 8시간 일하고 8시간 남는 시간이에요. 그럼 계속 확률을 계산하면 그냥 10년이에요. 30년 산다고 해도 10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물에 빠진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문제 해결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 삶에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실탄에서 멈춰있는 내 삶의 문제들을 무엇으로 풀어내시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처럼 아이고 하나님 응답은 없어. 근데 그냥 있는 종들 중에서 하나 하면 되지. 이런 포기한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도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이 역대하에서 나옵니다. 역대하 20장 4절 한번, 3절인가 4절일 것 같은데 역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이 앞에 보면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앞에 진을 치고 완전히 지금 도관의 지처럼 되어 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답니다. 우리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삶에.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뭐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뭐 했다고요? 간구하고 온 유다에게 금식을 선. 아니 전쟁 중인데 지금 왜 이렇게 했지?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 12절 한 번 더 한 적으로 12절, 20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가 대적하기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도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저 치러오는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나는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뭐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저런 함정 그만 바라보세요. 형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도 내 눈을 돌려서 주를 바라보는 것. 늘 의도하면 안 된다. 죽겠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것은 그 역사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 1.1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 응답될 것입니다. 문제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13살 정도의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응답됐을 때는 17년이 흘렀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사람이 쉽게 포기하는 것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사람은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으시죠?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아들을 낳아서 종을 아들 삼겠다는 것, 중도의 것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저 인간 안 믿는가 보다. 저 남편은 안 돌아오게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입시 원서에 추천서를 써줘요. 목사가 써주면 좀 좋다고 그래서 써주는데 거기다가 제가 늘 밑에다가 쓴 게 있어요. 성경 말씀 한 절. The underlays never give. 절대 기복하지 말라. 끝까지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 페인트 공사하는 사람 만드니까 절반 정도 칠했을 때가 힘들대요. 그 그만두고 싶지도 그만두지도 없고 앞으로 나가기도 힘들고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야죠.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어떤 경계선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포기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기도하다가 사업하다가 공부하다가 교제하다가 가정생활하다가 중도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겠다고 작정해놓고도 조금만 피곤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결심하고도 조금 자신의 마음을 맞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죠. 새 시작에서 다짐이 장로님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다 그렇죠. 제가 그 운동하는 싼 거 있어요. 10분, 한 달에 10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싸다고 누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했어요. 한 번 딱 갔어요. 그렇지만 사모가 빨리 끊으라고 가져가면서 왜 자꾸 10분씩 나가게 하나. 그래서 끊었습니다. 우리가 꿈은 꾸는데요. 이루지 못하는 것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것을. 꿈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연주를 하는 것.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는요, 그 시대 삶의 프라이어티가 될 때 내가 밥을 안 먹어. 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1시간씩 기도하자는 것, 우리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걸 했거든요. 그 내일 목사님이 쓴 쿠즈나 테리 원아워스라고 1시간도 너희가 깨서 기도할 수 없다냐, 그 책을 다 나눠주고 1시간씩 기도 운동하자. 1시간.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 갖다 놓고 10분 하고 또 보고 10분 하고 또 보고, 그래서 어떻게든 1시간 하려고. 지금은 이제 몇 시간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초창기에 그랬어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는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무리 비전이 주어도, 비전이 보여도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지 않으면 비전은 결국 몽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비전을 잉태하는 첫 스텝인 것입니다. 하나님 묵별처럼 자식을 주겠다는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 그 이를 의로워 여기시고. 아니 밖에 나가서 묵별 보면서 아들 하나도 없는데, 야 모든 아들을 더 많게 해줄 것이겠다, 이걸 믿었대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걸 여기다는 게 하나님께 교제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신뢰가 형성됐다. 의로 여겼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올바로 하나님께 되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준에 이제 도달했다. 하나님 꿈은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꿈을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들을 비전어리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바로 비전의 주인공이 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22절까지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라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이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 4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은 이루어졌죠. 그때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후에 모두 우리가 다 지금 아브라함 후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오늘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 속에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두려워 말라, 내가 방패, 너의 방패입니다. 해보세요. 인수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입니다. 11절에 그렇게 쉽게 말씀하죠.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믿음의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두려움을 마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서 보시는 말미암아 애절히 찬송하리라.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사로 주장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이런 사람이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 능력과 사랑과 젖지 않은 마음이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시며 하나님 위에 이리한 일을 시도하라. 윌리엄 캐리 얘기합니다. 젊은이들이여 앰비셔스, 하나님께 놀라운 것들을 기대하라. 하나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사람의 아브라함, 야곱, 다봇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영같이 두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